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해리 리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33살에 마이애미 주의 파이렌즈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900명의 출석 교인과 사부 예배로 드려지는 아주 활기찬 교회였고 교회 학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25년이 지나서 리더 목사님이 부임할 때는 주일 아침 출석 인원이 50명 미만, 교회 학교는 평균 4명, 5명의 어린이들이 있었고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9세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인이 평균 350명 이상 출석하게 되었고 교회 수많은 회심자들이 늘어나고 또 교인들이 다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만 해도 미주 지역 전체 교회 95%가 출석교인 100명 미만의 교회, 그리고 미국의 80에서 85%의 교회가 정체되거나 쇠퇴하고 있다는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500개에서 4,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리더 목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침체된 교회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안으로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이런 작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주 지역은 교회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은 정말 들판의 불길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하루에도 2만 명 이상의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선교가 끝나는 것 같고 쇠락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 교회와 미주 교회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의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미주 교회가 되살아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 새로운 것을 찾았다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이미 이전에 복음을 전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갔던 길을 거의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아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세운 교회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방문을 해서 다시 돌보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시대의 목회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생기를 잃어가는 교회들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중해 동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더불어 이 에베소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사진을 쭉 봤습니다. 옛날에 화려한 영광들이 다 무너져서 자치들만 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는 육지로 로마로 향하는 길목이었고, 그리고 바다로 또한 향하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항구 도시는 옛날에 번창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번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번성한 도시들마다 물질이 풍성하고 향락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게 아데미 신전을 세워놓고 성창녀들이 수천 명씩 몸을 팔고 이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1세기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와 더불어 이 에베소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위대한 목회자 사도 바울이 세웠고,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더불어 동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렀고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점치던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 숭배하는 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교회를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으로 천하를 뒤엎어 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어떠하든지,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교회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떨까?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정말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교회가 서서히 쇠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권면,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해서 목회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채 안 돼서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단지 에베소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역사가 오래된 많은 교회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 불길이 꺼져서 불씨만 남은 교회, 한때는 충만하고 부유했고 천하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너희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침체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불길이 활을 타오르는 것처럼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회개하라, 회복하라, 세 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2014년 한 해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타오르는 교회, 다시 타오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한 해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한 해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교회마다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능력이 많은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목사인 저 자신과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능력이 많은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안에도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왕래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당신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사가 아니면 힘 있는 누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각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볼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과거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과거에 어떤 교회였는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거짓 가르침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특징은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값없이 주시는 은혜, 복음만 있으면 된다.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10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방종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유혹 앞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가르침들을 미워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두 번째 장점이에요. 세 번째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교회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교회였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칭찬 받는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몇 년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4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열정적이고 성공적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낸 아름답고 위대한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힘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지나간 날들을 회고해 볼 때 그 안에는 기념할 만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지나간 날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함은 물론 목사인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미움, 악한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는 자꾸만 그런 미움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고 그것이 점점 뿌리를 내려서 더 커지게 마련인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고백하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 안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제가 아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꿈으로 또 기도 중에 여러 환상으로 교회 회복과 부흥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1월 1일 날 저도 꿈을 꿨어요. 오늘 말씀은 못 드립니다. 1월 1일 날 꿈을 꿨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꿈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렇게 저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서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물꼬를 트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연말에 계속 주셨는데 제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려고 했는데 아팠던 우리 김 목사님 만나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할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어느 분이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인사를 하고 가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김 목사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여러분 회복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마음속에 미움과 함께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걸 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올해는 그것들까지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물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고백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불편했던 분들이 저는 만나서 악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화해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목숨 걸고 원수 져서 살아갑니까?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벽을 쌓으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어제 한국에서 발행한 기독교 신문 이메일에 왔는데 보니까 교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 이런 기사예요. 재정 유용, 성적인 문제, 독선, 독재, 그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제가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없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제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수첩과 교인 명단을 쭉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한 10년 전, 오래전부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어느 분들은요, 이름조차,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3년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말 밖에서 인사를 하면 누구인지조차 모를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 말일까요? 부목사하고 담임목사 하면서 결국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지금도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조차 솔직히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특별히 마음에 걸리고 기억에 남는 분들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여나 교회 안 나가고 있다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행위에서 떠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훌륭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살아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린 교회라는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NFL 풋볼 시즌입니다. 전설적인 감독 빈스 롬바르디 감독이 그린베이 패커스 팀 감독으로 있을 때 뉴욕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대패했습니다. 다음날 선수들은 감독에게 꾸중받을 생각을 하고 풀이 죽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수들 앞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선수들 앞에 풋볼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풋볼입니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풋볼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풋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뉴욕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패한 것은 작전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에서 진 것은 기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방어를 잘하지 못했고, 여러분이 태클을 잘하지 못했고, 풋볼 경기의 다른 기초들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 기초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꺼져버린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으로 인해 그 설레이던 기쁨, 감격 여러분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만 바라봐도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신 것임을 알고 눈물 나고 가슴 찡하고 감격했던 그 감격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을 위해 내가 일평생 헌신하겠다고 한때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때는요, 피곤한 줄도 몰랐고 아까운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내 몸을, 내 삶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처음 믿을 때 그 열정, 그 감격, 그 기쁨, 그 충만함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는지, 변질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닫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채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기쁨 없이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썼어요. 요즘에 한국에 연탄 떼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탈길 많으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연탄채 깨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싱겁게 그냥 가다 보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연탄재 있으면 그냥 발로 건드려서 차고 가고 그러잖아요. 안도현 시인이 짧은 시를 썼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보다 한 번도 나는 처음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지. 오늘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 처음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2014년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된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7절에 두 가지 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천국의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이 주어진 자에게 이 세상에 복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